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시편 20편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20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실 이 시편이 우리가 지금 조용하게 읽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사실을 외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기도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노래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3년을 이제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제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올해 한 해 기억하고 싶은 단어를 하나씩 이제 한두 개씩 정해서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삶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통해서 내가 오늘 뭐를 해야 되지라고 할 때 그 단어로부터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캐치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내가 어떻게 살았지라고 돌아볼 때 그 단어를 가지고 내가 이 단어에 합당하게 살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작년도에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회복의 시리즈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눴죠.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세계 어느 곳이나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시설이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이 작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요, 좀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소통하는 것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를 집중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요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것 사이에 나의 생각은 없고 그냥 들리고 보고 그런 것들만 남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을 지나고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마음속에 이게 남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검색은 줄이고 사색은 늘려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검색해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외부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시간을 사용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이럴 시간, 이런 마음 여유 이런 것들이 이런 습관이 다 되어 있지 않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앉아서 조용히 무엇인가를 사색하려고 생각하려고 하면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색은 못하지만 뭔가 그것 하나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이런 활동들을 멈추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 그 내면 속에 그 숨겨져 있던 잠깐 이렇게 내버려 두었던 그런 많은 그 찌꺼기 같은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서 있잖아요. 시내가나 이런 데서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병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한참 놔두면 위에 맑은 물이 남고 밑에는 이제 찌꺼기들이 이렇게 남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걸 막 휘저으면요, 그 깨끗할 것 같은 생각이요, 그 안에 있던 찌꺼기들이 막 올라오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제 혼동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사색하려고 하면요, 좋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좋지 않은 생각들이 더 떠오르는 것을 자꾸 느끼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나 안 좋았던 이런 일들이 자꾸 생각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생겨서 차라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잠에 떨어지기 전까지 그냥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리고 피곤해서 그냥 푹 쓰러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고 버릇이 되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만한 버릇이 있어요. 습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이제 묵상하면서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그 20편 바로 전에 보면 19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풀어 놓는다.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2023년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성경입니다. 성경.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 위에 인생을 이렇게 얹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23년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설교 시리즈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요. 여호와 이레, 있잖아요. 여호와 샬롬. 이런 이야기들을 임마누엘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것 하나 깨달은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요. 나에 대한 생각, 나를 집중해서 나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자기 의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이렇게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욕심도 생기게 되죠. 그러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엇인가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넣어주시는 것 같은.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좀 더 단단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고 깊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나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릇인 것 같아요. 그릇.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릇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이 그릇 속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릇 속에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의 무엇인가로 계속 채우려고 하면 나는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건과 상황을 채우면 걱정과 근심과 욕심으로 채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실체는 사실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담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게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담겨져 있는 것,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결국 내 삶의 외적인 삶 속에 하나씩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20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가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시편 20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배경이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2대 왕이지만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왕자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다윗은 어렵게 왕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냐 하면 내적으로 보면은 12지파의 이 민족과 국민들의 백성들의 생각을 모아야 하는 한 마음으로 모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블레셋과 미디안과 많은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 기회에 이스라엘을 쳐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다윗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해요. 보이지 않는 다양한 모습의 전쟁을 우리도 하면서 겪으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에 지금 리더로 장군으로 나가 있는 다윗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전쟁에 대한 이야기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리며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해도 되는데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의미는 그렇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는 그 표의문자잖아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소리가 아니잖아요. 한자처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그 이름은 명칭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세 가지 정도, 많이 있지만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20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요, 그냥 누구에게 듣거나 간접 경험으로 하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진짜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어떤 일을 베푸실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그 내가 잘 아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아브라함, 야곱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타나셔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 속에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그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저 100m 밖에 계신 분이 아니고 50m 밖에 계신 분이 아니고 단순히 저 높은 보좌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연약함 속에 강함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20편은 굉장히 기쁨에 차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이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경험해 왔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기도할 때는, 어설프게 알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확신이 없어요. 이게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혹시 내가 무엇인가 잘못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 기억하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 훨씬 위대한 것으로 경험해 주시는,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소원대로, 다윗이 계획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알았어요. 뭘 하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은 알았고요. 다윗은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말씀 속에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무엇을 소원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어떤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이 계획하고 다윗이 소원하고 다윗이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애매한 상황 속에서 뿌연 안개 속에서 그냥 내 속에 떠오르는 말씀을 막 외쳐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기도의 수는 줄어들지만 기도의 힘은 강해지고 기도의 응답은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는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죠. 그것을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하면 알수록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해. 누가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이 병거를 더 의지하게 될까요?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 답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의지할 것을 찾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통장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약해지면 사라지면 불안한 거죠. 마치 내 인생이 끝이 난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안에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얹혀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의 건강이나 이런 병거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거지.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내 인생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쑥 사라지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지 빠진 독처럼 푹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돈이 사라지는 것, 건강이 사라지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을 거기다 얹혀놨는데 그 파운데이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 인생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것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위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두 가지 전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유사이례로 계속해서 적용하는 방법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건데 하나는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보게 만듭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그러고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거를 원해요. 더 큰 거를 원하고 그래서 욕심이 생겨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뤄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해요. 나를 의지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방법을 썼더니 되네. 그럼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 자기에게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네? 자기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돼요. 이게 문제죠. 차라리 실패하면 괜찮아요. 그럼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성공하면 나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TV에 실패 경험담에 대한 드라마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공시대, 위인전 이런 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의지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의 일부를 뺏어갑니다. 실패하게 만들죠. 그러면 생존에 대한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을 찾아요. 확 찾아요. 저 사람을 내가 좀 의지해야겠다. 근데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겠다. 왜냐하면 실패는 나를 의지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니까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만들고 하는 거죠. 두려움과 걱정 속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병거나 말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 작전이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인생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거죠. 그것을 죄라고 하고 우리 인생이 쇠하게 되는 그 원인이 그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위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포커스를 그분에게 맞추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면요 우리 삶은 그곳에 맡기게 되는 거죠.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이라고 얘기했다 다음에는 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큰 것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것을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겠어요. 그러나 수고하고 애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워놓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언제 사라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나의 삶을 얹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위에 세워놓으면 우리의 물질이 좀 빠지고 우리의 건강이 좀 약해지고 이런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회복할 수 있다고요. 일어날 수 있다고요. 왜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위에 두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처음에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계속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잖아요. 성경 일독을 해내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더 알고 싶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나의 문제, 나의 상황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지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이름을 한번 지었습니다. 2023년 우리도 우리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성경 속에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기록하며 나아가고 한 줄 한 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나에게 오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는 그런 2023년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새겨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어디에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자꾸 쫓아가고 살아간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이름이 내 삶 속에 초석이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